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제 이름 남기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는 것하고 저의 성품이라든지 또 저의 달란트라든지 은사라든지 이것을 아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하나님 이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 믿음 생활하면서 더욱더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과 도우려고 하는 손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아이를 낳고 기를 때 어머니의 손은 아이를 언제든지 도우려고 준비된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기만 하면 얘가 지금 배고파서 우유를 달라고 하는구나. 얘가 지금 뭔가 옷이 불편해서 좀 갈아입기를 원하는구나. 옷이 젖었구나. 그것을 알고 바로 도와줍니다. 왜요? 그 손은 도움의 손으로 항상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도와주시려고 하는 준비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역경들을 만났는데 그 역경들을 이길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다니엘은 역경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나 어려운 거 당한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고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위에서 역경과 맞섰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서 그 어려운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은 어떠한 이 상상 속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관념이나 그러한 토론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삶의 자리에서 그 고개를 넘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신 그 거룩한 영의 붙들림 받아 고백했던 믿음의 생생한 고백들이에요. 시편 기자가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 안에서 고백합니다.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남기성, 내 속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너를 돕고 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과 분평과 원망의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찬송의 입을 열어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낙심과
불안과 염려로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어가지고 나는 염려가 많고 이것 때문에 근심이 많다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염려와 불안과 근심으로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나를 도우시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 어려운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붙잡고 있고 그것만 묵상하고 있으니까 자꾸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박해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안과 염려로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감사로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좀 내 손에 주먹을 딱 줬는데 내 마음에 흡족할 만큼 힘이 안 들어가도 다시 또 주님을 바라보며 때를 따라 나에게 힘을 주시고 때를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나를 인내하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막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아갔던 거지. 아무리 고단해도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를 맞이할 때 하나님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의 시대에도 염려와 불안으로만 살지 않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돕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감사로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래요.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죠. 포로로 끌려오는 가운데 그는 죽을 길을 몇 번을 넘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도 많이 당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던 그러한 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러한 날들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바벨론의 리더가 됩니다. 바벨론의 리더로 다니엘이 살아가는데 바벨론의 왕들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이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 국가가 메데 페르시아 나라의 점령을 당해요. 그때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이 바벨론 도성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읽지는 않았지만 6장 첫 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때 메데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이제 바벨론 도성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때 메데하고 페르시아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고레스 왕이 나오죠. 고레스 왕과 이 다리오 왕의 그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가 있어요. 페르시아의 왕하고 메데의 그 공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견고한 동맹 국가를 이루었어요. 근데 말이 동맹 국가지 메데의
완전히 속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면서 상황은 달라져요. 국력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메대를 공격해요. 그래서 메대를 속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바벨론까지 점령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 고레스 왕은 거기에만 멈추지 않고 고대 근동을 다 점령하고자 하는 야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강한 군사력을 이끌고 이제 인도부터 아프리카 그 고대 근역을 향하여 정복 전쟁을 이제 벌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고, 지금 당장 점령한 그 바벨론 그 지역에는 다리우라고 하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의 외삼촌격인 사람을 임시 왕으로 세운 겁니다. 한 2년 전으로. 그러니까 다리우 왕은 임시로 한 2년 전으로 고레스 왕이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복귀하기 전까지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자기가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국가가 바뀌는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빨리 안정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의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을 120개의 지방으로 다 나누게 되고, 이제 그곳에 다 장관들을 다 세우고, 전체를 이제 움직이게 되는 총리들을 3명을 세워요. 그 총리들을 다리오 왕이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을 때 다니엘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다리오 왕이 마음에 들어요.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모든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권력이나 그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그는 열심히 했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를 구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보았던 거예요, 옆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며 나가니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는데 탁월함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항상 매일매일을 살아가니까 탁월함의 선물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정책을 바꿉니다. 3명의 총리를 세우려고 했던 것은 권력이 한쪽에 집중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바꾸고 원톱 체제로 바꿔요. 다니엘을 선임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다리오 왕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다니엘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있던 다른 관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을 선임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다른 관리들이 다 반대하며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비리가 뭔지, 다니엘의 부정부패가 뭔지, 온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온 관료들이 그것을 찾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서 그러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놀란 거예요. 행정 관료들이 다시 모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꺾어야 되겠는데, 다니엘을 위해서 함정을 파야 되겠는데 어떻게 파야 할까?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니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저 사람의 신앙을 걸어서 넘어뜨려야 되겠다.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요들이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만 조서를 기록해서 공포를 하십시오. 그 내용은 다리오 왕에게 기도하고 다리오 왕에게 엎드리지 않고 다른 신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에 넣겠다고 공표하십시오. 그렇게 다리오 왕에게 청을 해요. 너무나 황당한 청이죠. 그런데 다리오 왕이 그 청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사인을 해요. 이유가 있죠. 그 당시에는 왕이 되면 자기가 신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료들이 자기를 신처럼 높이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교만이 들어간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교만을 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잘한다 할 때 그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다리오가 그때 교만이 들어왔어요. 또 하나는 자기가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자신은 고레스 왕이 정복전쟁을 벌이고 오면은 자신 왕위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권력에 대한 서글픈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지금 페르시아의 다른 이 행정 관료들이 다 고레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를 높이겠다고, 다리오 왕 당신에게 우리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니까 여러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서를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거의 그곳에 이제 어인을 찍죠. 이때는 왕을 신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조서에 어인을 딱 찍으면 그 다음부터는 왕 스스로도 그것을 쉽게 바꿀 수가 없었어요. 어떤 큰 하나님 신이 개입했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어떤 징조나 그런 거 없이는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다니엘이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그 바벨론, 이 페르시아 그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행정 관료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신은 사자굴에 던져져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너무나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함정에 빠졌어요. 사방을 보아도 어디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시험에 들은 겁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시험을,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닥쳐온 그 어려움을, 어느 날 갑자기 나의 힘이 이전에는 너무나 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손과 발이 다 묶여 있는 거죠. 그 어려움을 다니엘은 어떻게 이겼는가? 오늘 10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나를 향한 덫이다. 나를 향한 함정이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다니엘은 또다시 다락방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자기가 쌓아올렸던 모든 자존심이 다 무너져야 되는 순간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말이죠. 도대체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데 그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의 제목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어려움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세상적인 열매로 감사할 게 너무나 많죠. 그러나 세상적인 열매로만 감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열매로만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는 감사를 못합니다. 성공했을 때, 부자가 되었을 때, 일이 잘 되었을 때, 몸이 건강할 때는 감사가 돼요. 내가 원하는 직장을 잡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던져질 때,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내가 힘들 때, 내 손에서 힘이 빠져나갈 때, 그때는 감사를 못합니다. 그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언제나 돕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광야에 던져져 있어도 광야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몸이 병들어 아파도 병들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손에서 힘이 빠져가는 그 순간에도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감사의 입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감사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킵니다. 이 감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지킵니다. 이 감사가 하루하루를 지키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평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언제나 돕기를 원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이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해야 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할 때, 때로는 목회할 때 언제나 홈런만 치는 목회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안타 치는 목회가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제 감사의 입이 열려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감사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교도들이 처음에 추수감사절기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때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했던 때이죠.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0여 명이 넘는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향하여 가죠. 신대륙을 향하여 갔을 때에
도착한 것이 미국 북동부 쪽 너무나 추운 곳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도착한 해 그 겨울에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영양실조로 너무 추워서. 그러나 그 가운데도 씨는 뿌렸습니다. 자라게 되었고 그 다음에 추수하게 되었죠. 추수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것이 뭐냐면 추수감사 예배였어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죠. 그 감사의 유산, 감사의 전통을 후손들이 받았고 끊임없이 어려울 때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고 그 감사가 수많은 성도들을 지켰던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로부터 우리가 받아온 이 추수 감사의 유산을 잘 붙들고 감사의 유산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다가 또 다음 세대에 감사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감사의 신앙, 감사의 유산을 꼭 물려줘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의 감사의 유산을 물려주는 인생을 삽시다. 유산 중에 큰 유산은 감사의 신앙이에요. 이 감사의 유산을 끊임없이 물려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세대학교를 세웠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죠.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그때 이 땅에 오셨을 때 구한 말에 그분이 그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배할 처소도 학교도 없습니다. 온통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볼 때 처음에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깜깜했어요. 막막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이 보였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의 입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셨는데 어떤 손길이었느냐? 구원의 손길입니다. 구원하셨어요. 다니엘이 결국에 그러한 법령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릴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관료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 사자 굴속에 던져져요. 사자 굴속에 던져진 후에 어떻게 다니엘을 고립시켰냐면 그 앞에 문을 막았고 그리고 그 입구에 왕의 인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것을 붙여놨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놓고 철저하게 고립시킨 겁니다. 다니엘을 철저하게 고립시켰어요. 손과 발을 다 잘랐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사자들하고 홀로 있어야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데 사자들의 그 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요. 이때 죄인이 던져진 사자굴의 사자는 더 굶주리게 만들었고 그곳에 들어가면 그 사자들이 때로 덤벼들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 그 하나하나의 입을 다 붙잡았고 그 발들을 하나님께서 그 날카로운 발톱을 붙잡았고 그래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립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어요. 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어떠한 흑암 가운데 있어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 은혜를 아멘으로 받으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으면. 그럼 그 다음에는 이 은혜를 믿고 살기만 하면 돼요. 이 은혜를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아멘으로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돌과 같이 딱딱하면 안 됩니다. 물속에 아무리 돌이 1년 365일 있어 보세요. 그 돌을 꺼내가지고 탁 쪼개보면 그 돌 속에는 물이 한 방울도 못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돌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물속에 1년 365일 있어도 그 안에 물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지나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마음에 돌처럼 딱딱하게 마음을 굳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신장의 결석 그 돌멩이 조금만 있어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땀 흘리고 그러는데 내 마음 안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돌덩이를 마음 안에 넣고 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냐고요. 그 마음이 절단이 나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하는 영적인 그 농기계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으면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짜증나고 이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서운하고 다 서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은혜가 임하고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고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기경할 때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또 귀한 만남 가운데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요?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감사를 잃어버려서. 다시 또 감사를 찾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특별히 후렴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니엘의 인생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던져질 때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80이 넘은 때예요. 80이 넘는 때까지 다니엘은 여러 가지 인생의 고개를 넘었고 앞으로도 또 그런 고개들을 만나죠. 그러나 그가 끝까지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주님 밖에 있으면 다 근심덩어리예요.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나에게 근심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이 찬양을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다니엘에게 두려운 일이 찾아온 거죠.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양하십니다.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오세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때로는 내 앞길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나 주님만 따라가. 때로는 두려움이 올지라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궁핍함이 있나요? 궁핍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있죠.
근심과 두려움이 때로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깁니다. 우리 자녀의 일도 맡깁니다. 내 만남도 내 미래도 맡깁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을 때 믿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때 때로는 이 땅에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다니엘처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일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